신명기 32장 45절에서 5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의 예배 또한 이 시간의 모든 시종을 주의 성령께 맡겨옵니다. 주의 뜻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옵고 육의 생각으로는 들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이신 그 생명의 말씀을 확실하게 또한 바르게 깨닫게 할 수 있게 하시옵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시옵고 이 역사적인 순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불가사의한 능력으로서 주님의 말씀이 주의 자녀들 가운데 그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벌써 시각이 12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정 12시 반이고요. 더 이상 지금 이 순간은 2016년이 아닌 2017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를 나누자고 했더니 중얼중얼 하시는데 그다지 복을 빌어주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은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작년 이 시간에도 같은 인사를 우리가 나누었을 것입니다. 한 해가 밝은 것이 과연 우리가 축하해야 할 일일까? 한 해가 축복된 한 해가 되길 바라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6년도에 이 인사를 나눌 때에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숨쉬고 있고 살아있었고 2016년 한 해에는 또 무언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막연한 마음으로 희망에 차올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본 열도에서 약 120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그러나
2016년이라는 한 해 동안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고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에 크리스천의 숫자는 약 3,000명. 그러나 그 3,000명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거듭난 믿음의 소유자인지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한 사람들의 숫자만 합하여도 100만 명이 넘는 이 한 해 동안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통계 가운데에서도 크리스찬의 비율은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 3,000명 정도. 120만 명, 110만 명. 자, 100만 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그 중에 3,000명 이외의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한 채 믿지 못한 채 세상을 영원토록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웃는 얼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작년 이 일본 열도에서 이 세상을 떠난 3,000명 이외의 사람들은 지금 그 영의 상태가 사후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면은 또한 이 세상에 이 땅의 시민권과 국적을 둔 사람이 아닌 거듭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소망을 품은 그와 같은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과 또한 사람들의 인생, 사람의 육신의 인생은 길어봤자 120년이지만 그 120년에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사후에도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삶이 있다는 것. 이와 같은 삶까지 우리는 다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을 만약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후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영접하였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2016년 첫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 한 해가 밝은 것을 축하합니다. 많은 축복 받으십시오 라고 우리는 서로 인사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2016년이라는 한 해 동안 3,000명 이외의 사람들은 지금 육신을 떠난 후에 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물 한 방울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희망이 제로인 곳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결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3,000명가량의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크리스찬들이었을까? 이름뿐인 크리스찬들도 절반은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3,000명 가운데에서 그나마 3,000명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 반이라도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저와 관계가 있는, 저와 나눔이 있었던 분들 가운데서도 4분이 2016년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 중에 2분은 구원받지 못한 채, 또 나머지 2분은 손 쓸 수조차 없는 상태에 심장이 멈춰버려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아무리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여도 그 말을 들을 귀를 가지지 못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나는 어차피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천국 간다. 육의 생각은 절대 버리려 하지 않은 채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분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거듭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섰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세상을 떠났는지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는지 이 정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나 자신도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어떠한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나의 가족들은 어떠한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 정도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마치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어도 관계없이 어두움 속을 헤매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흑암 속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전히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와 같은 것을 믿고 깨닫고 2017년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나 자신을 틀림없이 지켜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천국까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은 매년 경고하고는 말씀이기도 하죠. 한 번, 두 번 경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해서 사람은요, 그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도 매일매일 회개하는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 피곤하시죠? 영화 볼 때는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보지만 성경의 말씀을 읽으려고만 하면 한 장은커녕 한 줄, 두 줄 읽으면 수면제가 따로 없죠.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듣자마자 바로 잠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교는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새해 밝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복 받을까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다고 해서 축복이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심벌을 두드리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연 그렇게 임할까요? 자, 2016년 한 해 동안 이 일본만 보아도 120만 명가량의 사람들은 새해 축하한다는 인사를 나누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본 땅은 평화롭다 생각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일본은 평화의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역류가 흐르고 있는지, 어떠한 소용돌이가 몰아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작년 4월에 이 방위성 앞으로 이사 오게 되었을 때 왜 방위성 앞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전되어졌을까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왜 방위성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며 기도했을 때, 자, 저 방위성, 이 방위성이 과연 이 일본 땅의 민족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방위성이 일본의 영혼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일본의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하여서 가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는지요? 자, 1억 2,500만 명 가량의 인구가 일본 땅에 있죠. 아이들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1억 2천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이 일본 땅에 있습니다. 넘쳐나도록 사람이 이 일본 땅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구하기 위한 대책이 없습니다. 많이 낳아두긴 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런 대책도 세워두지 못한 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천국 갈 길을 준비하지는 못한 채 지옥으로 향해 가는 그런 사람들만 많이 낳았고 출산을 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라면 차라리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차피 지옥 갈 것이라면, 그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이라면,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를 책임지지 못한 채 그 아이가 지옥 가는 것을 버려둘 수밖에 없다면,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했던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나와 이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그자가 나를 팔려하는 그자이다. 예수님과 더불어 그 떡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유다밖에 없었을 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저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위하여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어도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다고 해서 축복이 임하는 걸까요? 천국 갈 수 있는 걸까요? 모두 함께 말해볼까요? 당치도 않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6장 2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합니까? 까닭도 없는데 저주가 임할까요? 그럴 일은 없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저주가 임할 때에는 그 까닭이 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한다면 영문도 없는데 까닭도 없는데 축복이 오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올 그와 같은 원인, 그와 같은 근원, 그와 같은 믿음을 만들지도 않아놓고 축복이 올까요? 새해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로서는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말씀 위에 서서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에게 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축복을 받고자 원하신다면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축복받을 근거를. 영문 있는 믿음을 만드십시오. 그리하신다면 성경은요. 그리하면 번성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 그 땅에서 생명을 얻으리라. 근거 있는 신앙을 만든다면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다면 저주도 임하지 않거니와 축복도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두 함께 2017년이 축복스러운 해, 축복에 넘치는 한 해, 그와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조금이라도 원한다면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먼저 만들자. 그리하면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허락해 주십니다. 구하기 때문에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만 준비한다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시대 때에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야가 거짓을 예언하던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들이죠. 유대 민족들은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원수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 억압당하였던 유대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2년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2년이 있으면 2년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나무 멍에 멍에 있지 않습니까? 소가 밭을 갈 때에 그 소의 어깨에 멍에를 지우지요. 나무로 만든 멍에를 지웁니다. 그리고 그 멍에에 쟁기를 달고는 소가 걸어갈 때 이 멍에로 인한 쟁기가 밭을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도구이지요. 밭을 갈 때 쓰는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멍에, 그 멍에를 부실 것이다. 자, 나무로 만든 멍에를 어깨에 메고 밭을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 그 자체이지요. 지금 이 바빌론에 있는 유대 민족들은 고통과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철의 멍에와 같은 것을 메고
노예처럼 되어 밭을 갈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니아가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당시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근거도 없는 평화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유대 민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2년 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메고 있는 이 나무 멍에를 하나님께서 부셔줄 것이다. 지금의 짐으로부터 지금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거짓된 예언을 하였습니다. 당시엔 하나야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짓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거짓의 예언을 들은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나무 멍에를 부수어서는 이번에는 철로 멍에를 만들어서는 그 철로 된 멍에를 백성들에게 지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말하며 2년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근거 없는 평화를 말하며 인기를 끌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낯을 살피며 그것으로 입에 풀칠하려고 하는 너는 나무 멍에를 부수어서는 실제로는 유대 민족에게 철로 만든 멍에를 지우게 하는구나. 철로 만든 멍에를 오히려 매게 하려 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확실하게 그것을 꿰뚫어 보고 하나냐를 질책합니다. 그렇기에 너는 거짓을 예언하였기에 너는 올해 죽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선언했습니다. 그 해 7월에 하나야는 실제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속에서 유대 민족들은 그 속에서 2년 후에는 돌아가겠지, 고난은 끝나겠지라고 하는 근거 없는 평화, 근거 없는 축복에 대하여서 축복이 그들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경고하여도 전염병을 경고하여도 참된 예언자들이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임할 것이다라고 아무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여도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끌려가게 되었다면은 바벨론 땅에서 그저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지금 우리는 평화가 아니구나. 빨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였구나. 빨리 죄를 회개하자라고 재앙을 선언하고 예레미야와 같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참되게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터인데 그 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은 채 그냥 막연하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 민족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솔직하게 재앙이다 라고 말했던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냐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다, 평화다, 평화로다, 평화하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축복받을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도 없는데도 축복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근거 없는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다니지 못할 겁니다. 그런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예레미야와 같이 엄하게 질책하는 죄에 대하여서 엄하게 질책하며 육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 이와 같은 설교를 예레미야와 같이 하면 예레미야처럼 하면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듣기 어렵다고 생각하죠. 인생 피곤해서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왔더니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힘든 짐을 지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잔소리 같은 소리는 자,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는요. 그 당시에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찔러버리는 마음을 꿰뚫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아렌지하지 않고 스스로 바꾸지 않고 스스로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면은요. 먼저 듣자마자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 듣기 싫다. 지금 듣기 싫다 하시는 분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내가 그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느냐 납득되느냐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듣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도 예수께서 이적을 기적을 행하실 때는 몇천 명이나 모였지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면 모두가 다 듣기 어렵다. 과연 누가 들어주겠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을 떠났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진리를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가까이 나아온 것이 아니라 떠나갔습니다. 듣기 어렵다 말하며.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전하지 않는 참된 예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재앙이다, 재앙이다, 범죄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만 설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죠. 밖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 목숨의 위기를 느끼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하죠. 집으로 돌아가서는 나는 두 번 다시 예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입에 지퍼를 달겠다. 그렇지만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그 입을 벌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제는 정말 설교하지 않을 것이다. 예언하지 않을 것이다. 입을 다물자. 왜? 너무나 많은 미움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시면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 그 마음의 중심이 또 불붙는 것과 같이 되어 전하지 않고서야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눈에 보이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6년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죠. 뇌가 멈추면 뇌사 상태이지만 뇌사 상태랄지라도 심장이 뛴다면 아직 생명이 있고 그 영이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있지만 심장이 멈추면 더 이상 찬스가 없습니다. 영혼이 그 육신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심장이 멎었습니다. 더 이상 심장이 뛰질 않습니다. 늦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던 이야기. 여러분, 가족이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돌연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201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함께 인사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인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간에 심장이 멈추었더니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지켜야 합니다. 듣고 흘려버리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듣고 지켜야 하는 게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헌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바로 사람들을 향한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이 말씀이 마지막 날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들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그 말씀들이, 그리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들이 지금 예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실 때에 그 설교를 하셨지만 그 설교를 듣고 흘려버리면 그렇다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던 그 말씀들이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중이 되어 그 말씀이 그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깨달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온전히 믿고자 원하신다면, 믿고 심판받지 않길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빠짐이 없는 촘촘한 믿음을 만들어 나가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를 회개함이 없이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안 됩니다. 아, 피곤하다.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피곤하니 빨리 자자. 깊이 잠들었을 때 만약 그 사람에게 아침이 다시 오진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피곤하여 죄를 회개하지도 못한 채 죄를 가진 채 잠이 들었는데 더 이상 그 다음 날이, 그 아침이 내게 찾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은 산처럼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나에게 아침이 약속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많이 쌓아둔 돈 누가 뺏어가도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심장이 멈췄는데 그 돈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내 원수가 그 돈을 가져가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멈춰버리면.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맞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루에요. 이 일본 땅에만 해도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답니다. 매일매일 3,000명가량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 다음 날이라는 하루가 약속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또 누군가가 그 다음 날을 맞이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난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죽어도 부활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죽음을 생각하고 그 사후에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목적인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날 돌연히 심장이 멈췄는데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여 천국까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차라리 교회 오지 말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릴 것 누리고 절에도 가고 설교 안 듣는다고 잔소리 듣지 않는 곳에 가고 그 후에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지옥 가도 차라리 덜 억울하겠죠. 참 주 또 한 빠져 교회에도 온전히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온전히 간 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친 상태로 어느 쪽도 아니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채 지옥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지옥 갈 것 같으면 지금 열심히 마시고 먹고 지옥 가면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없으니까요. 지금 김정음처럼 많이 먹어서 배가 아주 이렇게 나올 때까지 많이 먹어두는 게 좋겠죠. 왜냐? 지옥에는 쌀 한 톨도 없으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 성찬식 때 빵이랑 그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남아있는 게 있다면 차라리 지금 먹으십시오. 왜? 지옥 가면 먹고 마실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자, 복 받으라고 말한다고 복 받습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질문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 복이 오냐고. 자, 정말 복이 올지 성경에 물어볼까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으나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11절부터 읽으면 어느 마을에 너희가 찾아갔을 때 어느 합당한 집이 있거든 그 집으로 들어가라. 주의 종이 어느 집을 택하여 그 집에 그 가정에 들어가는 것도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종은 개인이 아닌 예수님을 대신하여 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집이 있거든 합당한 가정이 있거든 들어가라 라고. 자, 이것은요 어떤 싸구려를 파는 500원 500원 이런 싸구려를 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은 싸다 500원 500원 이렇게 떨이 판매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귀중하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음을 받기에 합당한 가정, 그 가정이 아니라면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값싼 것이 아니라고, 싸구려가 아니라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건 어느 고을에 들어가건 합당하지 않은 가정에는 들어가지 말라. 합당한 집이 있거든 그 집에 먼저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에 가겠다고 말하면 기뻐하십시오. 아유 왜 그러지?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자 부르는 것은 여러분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고 믿으십시오. 아, 왜 부르지? 잔소리 하시려고 그러나 하지 마시고 성경을 근거로서 판단을 하십시오. 아, 목사님이 가정방문 예배 오신다는데 그때부터 춤추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아, 상황이 안 좋은데요, 형편이 안 좋은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올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7년 갑자기 전화해서는 제가 집 앞에 있는데 계십니까? 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밖에 있으면서도 있습니다 하시길, 안에 있으면서도 없습니다 하지 마시길. 믿음은 시험하지 않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도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100만행 헌금하십시오. 목사님 적어요. 1000만행 헌금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금세 보이죠? 그 믿음이. 믿음의 바닥이 바로 보입니다. 목사님 저는 1억을 할 겁니다. 100만행은요 너무 작습니다. 2018년 오기 전에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성장하십시오. 믿음. 여러분이 1억엔을 헌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억엔 이상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억엔 플러스 1000엔 주실까요? 그래도 1000엔 남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마이너스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죽을 때까지 1억엔 헌금하지도 못하면서 한꺼번에 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집에 들어갈 때에도 합당한 집을 택하여 들어가라 합니다. 합당하지 못하면은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합당한 집이 있을 때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먼저 이 가정에 평안이 깃들지어다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기도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집에 복을 빌어줄 때 그 집에 그 사람이 믿음이 합당하면 그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아멘. 그런 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임할 것이지만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선언한 너희에게로 임할 것이다 라고. 그러니 사람을 축복할 때에도 이놈 하지 마시고요. 이놈이건 저놈이건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상대방이 축복받기 합당하지 못하면은 그 축복이 내게로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 나 이 사람은 미워서 이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 기도해도 조금만 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은 버리십시오. 먼저 어떠한 가정이건 어떠한 사람이건 먼저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 상대방이 받기에 합당하면 그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만일 그 상대방이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빌어준 축복이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로 올 것입니다. 아니 남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나에게로 온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아멘. 반대를 말하겠습니다. 상대방을 마음껏 저주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마음껏 저주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저주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
까닭이 없다면, 저주를 받기에 까닭이 없는 사람이라면, 까닭이 없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을 마음껏 저주했다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다시 나에게로. 그러니 미운 사람 있으면 마음껏 미워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미움이 전부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에게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왜 스스로 무덤을 팝니까? 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죽습니까? 왜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저주를 뿌립니까? 2017년도에도 이런 사람이 있겠죠. 까닭 없이 쓰러지는 사람은 그러나 없다는 것.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무언가 뿌려둔 게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뿌려둔 씨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아무런 회개가 없이, 청산이 없이 그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만 한 채 2016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범죄함으로써 뿌려둔 씨가 결국엔 나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믿으셔서 여러분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 13절 말씀, 오늘 집에 가셔서 읽으십시오. 나의 인생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근거 없이는, 모두 함께, 근거 없이는 저주받는 일도 축복받는 일도 절대로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킨 자들은 담대하죠. 누가 나를 저주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가 나를 저주하고 험담하면 부들부들 떨죠. 감정적으로 나서죠. 저 사람이 왜 나를 저주하지? 저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계속 그게 신경 쓰이고 정말로 그 저주가 임할까 봐 두렵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누가 어떤 말을 하건, 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저주를 하건 근거 없이는, 까닭 없는 저주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이쪽에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저주했다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두려워하려거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마귀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귀신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려거든 주의 성령을 두려워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아처럼 버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니까 신년 처음부터 사모님이 잔소리를 합니다. 설교가 길어지면. 그렇지만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처럼 말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왜? 여러분들이 2017년 축하합니다 하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다라고. 아멘. 이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너가 백성들 중에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하였기에
내 형 아론이 호르사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면 아무리 모세를 알지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모세는 그와 같은 명령을 받았죠.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훌륭한 것이었지만, 기적도 있었으며 능력도 있었지만은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그와 같은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는 혈기 부리고 싶을 때 혈기 부렸고, 언쟁을 벌이고 싶을 때 벌였고, 육의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자신은 그 약속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연합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약속받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17년도는요. 준비를 하고 예비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강건하게, 더욱더 크게 성장하며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겠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만들려 하지도 않고 육의 생각대로 2017년을 또 시작한다면 시한폭탄과 같이 똑딱똑딱 시계의 바늘이 흐름과 동시에 언제 1월이 됐는지 5월이 됐는지 10월이 됐는지 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마음껏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이것을 계산할 시간도 없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크리스찬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저주의 돌연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 태연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막상 무슨 일이 터질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만 해도, 이 일본 땅에만 해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3일 금식을 함으로써 신년을 맞이하지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 아픔과 고통을 새해에 이월시키지 않으려고 저주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금식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 고행이지만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은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혀 새로운 신년, 이 새로운 신년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수면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마귀 권세와 그 능력을 이기고 새해를 정말 새로운 길로 출발하기 위하여서 3일 금식으로 매해를 맞이하고 있죠. 지금까지 18년 동안 항상 해왔고요. 하면 할수록 이 금식에 대한 확신을 받았고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 포도주가 준비되어졌다 할지라도 새 포도주를 넣을 새 가죽 부대를 만들지 않으면 낡은 가죽 부대인 채로 새 포도주를 넣어버리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고 말죠.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부흥과 축복의 때가 임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 약속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모두가 먹고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쾌락을 탐닉하며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내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면서 지금 술 마시고 쾌락을 탐닉하고 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무리에 가담하지 않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왔으니 정말로 복된 분들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지식과 지혜를 온몸에
새기시고 정말로 중요한 때에 내 운명을 좌우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육의 생각대로, 육의 감각대로 떠들며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저들 또한 후회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믿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3명만 아멘 하셨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아멘 하지 않으시면 100만 명 중에 3,000명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모두가 아멘 하시길, 모두가 아멘 되시길, 예수를 믿으려고는 이렇게 믿어서, 성경을 토대로 하여 이렇게 믿어서 축복받기 합당한 근거 있는 믿음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